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그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유치부 기도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아이들이 전지전능이 뭔지 무소부재가 뭔지,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지전능은 뭐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것 속에는 사람의 마음속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의 비밀 알아요? 모르죠? 그냥 겉만 알잖아. 겉딱지만. 속알딱지는 잘 모른다고. 어떤 남편이 부인하고 해 사준다고 그래서 바닷가 갔다가 그냥 해 잘 먹이고서는 차가 급발진하는 것처럼 해서 뒤로 후진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 부둣가에 있는 주차장이라 빠졌는데 남편은 나왔어요. 아내는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차가 물속에 빠지면 창문이 안 열리는 거 아시죠? 그거 뭐 물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하나 갖고 다니라 하잖아요. 망치를 차 옆에다 놨다가 깨트리라고. 그래서 남편은 이미 차를 자기 운전자 쪽을 열어놨어요. 창을 열어놨고 빠졌어요. 근데 아내는 뒤에서 그거 허겁지겁 하다가 결국 못 나오고 죽었어요. 경찰은 그걸 본 거야. 왜 이게 빠져서 죽었을까?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인가 했는데 이제 남편을 되게 저기 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해요. 여러분 범죄도요, 신고한 사람부터 의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신고하면은 그 사람 와서 조사하고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남편을 뒷조사하니까는 아내 이름으로다가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거야. 그것도 한 몇십 년 전에 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얼마 전에, 그러면 의심스럽잖아. 얼마 전에 생명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 여러분 보험 잘 보세요. 갑자기 와이프 몰래 남편이 들었거나 남편 몰래 와이프가 들으면 조금 좀 수상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걸리고 결국은 이제 불행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이번에 인천인가 안산인가 어디서죠?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아들도 친아들인데도 아들은 또 아버지를 또 생신을 차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총을 쏴 죽였어요. 여러분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나를 총을 쏘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딱 한 분?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끄러운 거야. 혹시 만약에 제가 그 은사가 없지만 만약에 투시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면 여러분 좋겠어요? 뭐 안 좋겠어요? 왜 안 좋아? 여러분 알아줄 텐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면 제가 여러분 보면서 씩 웃어. 목사님 어제 내가 술 마신 거 아시나 보다. 어제 바람 핀 거 아시나 보다. 그래서 말은 안 들어 씩 웃는 거 보니까 나 들켰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 투시 은사가 받은지 몰라. 여러분 어저께 사람을 죽이고 와도 난 몰라.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실직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단순히 죄를 져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막 병원에 가서 거봐 죄를 잘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 욥에게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정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것처럼 여러분 신방 가서 상처 주는 분들이 많아. 거봐 내가 뭐라 했어. 당신 11조 안 하니까 그렇게 망한 거야. 거봐 당신 병난 게 그렇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지. 빨리 다음 주부터 나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비수를 꽂는 말이야. 그냥 위로만 해주면 돼.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말이 필요해. 그냥 가서 손만 꽉 잡아주면 되지. 괜히 수다 떨다가 상처만 주고 와. 그런 게 너무 많아. 제가 그냥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많이 성숙해서 안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성도들 데리고 가면은 상처만 주고 와. 그냥 친하기 때문에 말을 막 해. 근데 그게 다 상처 주는 말이야. 내가 들으면. 그래서 신방 때 내가 성도님들 많이 안 데리고 가는 게 거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자기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해. 그러면 내가 막 속상해. 그래서 웬만하면 신방 대원은 많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상처 준 사람은 또 몰라. 모르는 게 또 문제야. 알면 해결해야 하는데 몰라.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의인이 고난 받는 것은요,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미워하잖아. 제가 이번 주에 미움을 받으라고 설교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역설적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미움 받아.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미움 받을까 봐. 악인은요, 의인을 미워해요. 선인을 미워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악인들을 들어 쓰잖아요. 다 쓰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선인을 들었어요. 의인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들었어요. 근데 악인 사탄은 악한 자를 들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을 들어쓰고, 저 스탈린을 들어쓰고, 레닌을 들어쓰고, 칼막스를 들어섰어요. 칼막스는 또 목회자 집안의 아들이야. 김일성도 그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요, 마귀가 돼요. 마귀가. 꼭 사탄은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를 들었어. 타락한 자를 들었어. 그래서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은요, 마귀짓 하고 산다니까. 거의 다 그래.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으면 다른 교회도 빨리 가야 돼.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면 이제 마귀짓 하는 거야. 그때부터 맨날 만난 사람한테 교회 비난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비난하는 게 교회가 누구죠? 교회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이시잖아. 결국 예수님 비난하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 비난한다고 생각 안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점점 갈수록 선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악한 세상 가고 있어요? 악한 세상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낙태법도 개정해서 출산 전에도 낙태해도 돼. 이제는. 옛날에는 몇 개월 전에만 해야 됐었죠? 3개월? 여러분 사람이 다 형상이 되면 그때 사람을 취급하기 때문에 낙태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는 내일 낳기 전에도 낙태시키면 낙태야. 그리고 낙태에 대한 지원금을 보험으로다가 다 까주게 돼 있어. 이게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매국노가 이완용만이 매국노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보다 지금 매국노가 더 많아.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다 저 중국에서 거기다 돈을 모은 것 같아. 내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하는 꼴들을 보면 그래. 지금 서해안은 지금 중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뭘 건설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지금 실효적 지배는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땅에 들어온 걸 왜 말을 못해? 그럼 뭔가 먹었으니까 그러지. 아니 북한에서 폐수를 지금 강화도 쪽으로 버리는데 왜 말을 안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폐수가 다 흘러서 한 바퀴 돌면요, 우리나라 생선 못 먹게 돼 있어. 여러분 원자력 폐수가 먹은 그 생선을 먹겠어요?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서 뭐냐? 약점이 잡힌 거야 북한한테. 약점 안 잡히면 말 안 하겠어요? 일본에서 폐수 버렸을 때 얼마나 난리쳤어요. 근데 왜 일본한테는 난리치고 북한한테는 난리 안 치냐 말이야. 우리 국민들의 왜 생명을 왜 안전을 지키지 않냐 말이야. 참으로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생활지원금 중국 사람까지도 줬다고 또 연락이 와요. 중국 사람도 생활지원금을 줬대요.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중국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살아도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 빚은 누가 갚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갚을 거예요. 자식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3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꾸미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은요, 악한 것을 꾸며, 어리석은 자는 맨날 어리석은 짓만 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야. 저는 늘 새벽마다 성경도 읽지만 제 앞으로 이제 노후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요. 목회를 내가 마치면, 우리 교회에서 마치면 남은 생애 동안 멍청이 앉아있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사회가 망가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없을까? 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와 교계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금 제가 그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CBS 이사장 하는 것도요, 제가 CBS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CBS가 지금 엄청난 그 잘못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라 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CBS에서 이사장까지 하는 이유가, 제가 이번에 그 나이영 사장, 그분이 옛날에 용문산 기도원 원장했던 나운몽 장로님의 아드님이에요. 감리교 목사예요. 마치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본부장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인사차 와서 강원도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계속 제가 쓴소리하고 있어요. CBS를 정상화시켜라. CBS를 정상화시켜라. 근데 그게 어렵대요. 왜? 노조가 있잖아. 여러분, 노조가 방송국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도 노조가 생기는 거 아시죠? 지금 큰 교회는 부목사들이 며칠서 단합을 해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근무는 수당을 달라고 해요. 새벽 기도는 수당이야. 또 저녁 6시에 퇴근했는데 병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고 가면은 그 시간 수당이야. 그거 계산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망조죠. 제 친구 목사가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전도사가 너무나 교회를 문제 일으켜서 나가라 했더니 고발했어요. 목사님을 고발해서 임금 달라 그랬어요. 임금이 뭐냐 했더니 새벽기도, 자기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했던 시간
1시간당 얼마 곱하기 수요 예배 참석한 거 곱하기 철학기도 한 거, 그것을 해서 800만 원인가 얼마를 청구했는데 교회가 졌어요. 구무의 시간을 한 것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엄청 받겠죠. 제가 밤에 이 교회를 막 관리하고 관리비 거기에다가 또 밤에 또 누가 또 저기 위급하다 해서 밤에 갔다 오고, 그러면 제가 시간 다 정해가지고 우리 재정부에다가 군무회의 수단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대요. 하여튼 교회가 지금 그런 처지까지 갔어 지금. 근데 노조를 막지 못해요. 노조를 막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노조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모 타이어가 해외로 나가잖아요. 노조 때문에 현대가 나가잖아요. 남는 것은 아르바이트 할 것밖에 없어 우리 자식들은. 그래서 존귀한 자가 존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를. 근데 옛날부터 존귀한 자는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였어. 역적으로. 참 이율곡 선생 읽어보세요. 그런 분을 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어? 아니 이순신 장군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어? 우리나라는 열심히, 강감찬 장군 얼마나 위대해요? 역적으로 몰아서. 그분 책 읽어보면 사람 무릎 꿇고 그 무릎 위에다가 돌을 얹어서 완전히 그냥 무릎을 바스러뜨렸어. 그냥 바스러뜨려 가지고 그냥 도망도 못 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죽여버렸어. 우리나라는 존귀한 사람을 죽여버린 나라야.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나라야. 그게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참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답답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인화시켜서 하나님은 깨서서 하는데 하나님은 뭐 잠자시는 분이 아니에요. 답답한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셔. 24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답답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로마 초대교회 역사 순교사를 제가 다 읽어봤지만 여러분 AD 70년에 망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로마에서 핍박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로마까지 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독교는 황제한테 절을 안 하잖아. 다른 우상 종교는 황제한테 다 절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밉보여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장장 300년 가까이 핍박을 한 거야. 그래서 카타콤이 생겨서 땅 지하에다 들어간 거야. 그런데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리자고 했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그러니까 황제가 인정하면 인정되는 거야. AD 313년에. 그래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같이 황제한테 절을 안 할지라도 그냥 종교로 인정받은 거야. 그랬다가 데오도르 황제 AD 385년에 우리는 다른 종교는 없애버리고 기독교만 하겠다 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 그러고서는 기독교 나라가 돼. 핍박을 300년 받았는데도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고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부흥되는 교회야.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나 기독교가 큰 소리치고 핍박을 안 받고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타락한 거야.
타락하고 전도도 안 해. 솔직히 요즘 전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지금 전도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 우리는 나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해서 전도를 하기래나 뭘 하기래나 봉사를 하기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지금 구조적 우리나라가 된 거야. 너무나 기독교가 배불렀거든.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요. 어제는 그 여러분 오면서 주차장 그 라인이 깨끗해진 거 아시죠? 최정필 장로님이 어제 일부러 휴가를 내가지고 오전부터 오후 저녁 때까지 그 라인 다 군 거야. 이쪽까지. 라인 군 데에는 차를 대지 마라. 자꾸만 소년부 앞에다가 차를 바짝 대놔. 주일날도.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가는데 차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차를 대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배려해야 돼.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누가 혹시 점심 사준다 그러면 내가 사주라 할 테니까 하시고, 또 필리핀 박선화 선교사 거기 우리나라만 물난리 난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물난리 나. 그냥 교회가 막 침수됐어. 제가 밴드에 올렸죠. 혹시 거기 지원하실 목적 헌금하실 분 계시면 또 하시면, 제가 노예도 제가 연락했어요. 노예에서 각 교회가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이런 때 우리 강원도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렇게 후원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또 노예는 노예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비록 날씨는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생각하고 악한 자는 악한 것만을 생각하지만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존귀한 교회,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로 특별의 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